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너무 잘 대접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의 의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구 절벽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너무 아이들을 귀히 여긴 나머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까에 앞서서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말도 정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당신의 소유는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도 당신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요, 부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큰 생명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 생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를 거쳐서 왔지만 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더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주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럼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다가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성경은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존재인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그러나 내 소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독립된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잘 크겠지, 내 거 아니니까 막 내버려 두라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양육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화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라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정말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신경질적으로 화내면서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막상 아내가 없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은요, 먼저 목소리부터 커집니다. 막 잔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놀게 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화를 내고 혼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처럼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경 우리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언제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제가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언제 화가 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좀 말을 거칠게 할 때, 욕을 하거나 좀 그런 말을 할 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청소년의 언어 실태 조사를 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을 선정해서 학교에 등교해서 이 점심 때까지 보이스 레코드를 옆에 달고 말의 습관을 이렇게 조사하였습니다. 언어 생활이 어떤지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욕설의 빈도를 조사했는데 4시간 동안 무려 194회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단위로 따져보면 거의 1분에 1번꼴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그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 가면 아이들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있고 수업하고 쉬는 시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65%, 청소년들의 77%가 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설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는 청소년의 열악한 삶의 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경쟁과 입시로 줄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첫째가요, 올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엄청 어려웠나 봐요. 시험을 좀 되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다 그렇게 어려워서 다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첫째 딸이요, 그렇게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몇 주 전부터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되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공부하지 않고 놀거나 또 이렇게 시간을 막 허비하거나 하면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우리 어른들이 공부할 때에 비해서 환경도 너무 좋고 너무나 편하고 공부가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건들지 않아도 그냥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노여움을 받을 만한 경쟁, 또 입시로 인하여서 늘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은요,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요,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나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노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요,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노엽지 않게, 낙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의 김덕일 박사는요,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 부모가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노여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는요, 조그만 노엽게 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화가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혹시 주워온 자식은 아닌가? 저 다리 밑에서 나 주워온 자식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언제 드십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때 그런 생각은 결코 들지 않죠. 부모님에게 서운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은요, 그 노여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노여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사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둘째가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핸드폰 게임입니다. 요즘 핸드폰 게임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싶다면 그 핸드폰 게임조차도 우리가 같이 사랑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하민이와 함께 열심히 핸드폰 게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하민이가 핸드폰 게임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핸드폰 게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게임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민이가요, 그렇게 게임을 저랑 같이 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제가 아내에게 엄청 혼납니다. 왜 아이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엄청 혼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피해서 함께 몰래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민이와 게임을 하면서 저랑 너무나 친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싸워서는 게 아니라 아내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민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예전에는 이길 자신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언제든지 아빠가 좋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면요, 아니 우리 아이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사랑해 줄 때 우리 아이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만 사랑하겠습니까? 때로는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와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고 함께 사랑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다 느낀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노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또 부모의 양육 가운데, 그 잔소리들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노엽게 하는 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노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노여움을 이겨내고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이들을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을 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육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앞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양육하라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맹자에 보면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뽑을 발, 묘, 그다음에 도울조, 길장. 어떤 얘기인가 하면 송나라에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요, 벼를 논에 심었습니다.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논에 가서 얼마나 자랐나 봤는데요, 자신이 심어놓은 이 벼가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농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약간 좀 뽑아보니까 묘가 좀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묘를 다 그렇게 들쳐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묘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말라 죽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빨리 물에서 잡아 끌어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발묘 조장을 줄여서 조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는 늘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불안을 조장한다, 혼란을 조장한다, 갈등을 조장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발묘 조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부모의 욕심 때문에, 지나친 기대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을 조장하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좀 더 얌전하게 있을 것 같은데, 부모의 말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어른스러웠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만들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양육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죄가 가득한 나를, 그 죄를 다 없애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에게,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무엇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듯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길 원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 이 바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예수님처럼 양육하는 그 모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핑계 삼아서 내 욕심을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꽃을 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계속 칭찬해 주시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며 칭찬할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처럼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한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또 다른 문제는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그 조바심입니다. 양육할 때 우리는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망나니와 같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내어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요,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유산을 넘겨줄 때요, 아버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유산을 주면 그 아들이 잘 되기보다는 못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막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선택이 고난이고 엄청나게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뒤늦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가 먼데라는 그 단어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리가 먼데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것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방황하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가져야 될 양육의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의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보다 좀 더뎌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의 실수에서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기다리며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조차
그렇게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자녀를 한다라는 것은요, 경계를 지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자녀들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징계하심이 바로 훈계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는 말이요, 그냥 적당히 좋은 말 하라라는 게 아니라요, 징계하듯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양육하라라는 말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징계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경계를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엘리 제사장의 역할들을 대신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회막문에서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파다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지워주지 못하여 그 가문이 몰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래서 삶의 경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의 그 경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며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를 세우는 일은요, 혼을 내거나 징계를 하거나 매를 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행동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세울 때 때로는 징계하고 훈계하고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요, 훈계한 대로 양육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결코 그 양육이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삶의 경계의 모습이 어떤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낙심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또 때로는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요, 삶의 경계가 무엇인지 바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가 설교문을 작성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고 본을 보이며 삶의 경계를 세워주고 있는가? 제 아내에게 저는 늘 혼납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지 늘 혼이 납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느슨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라고 어떻게 처음부터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처음 아이를 양육하는 건데요. 근데 올해 고등학생들, 그래서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째와는 다르게 말도 징그럽게 안 되는 우리 둘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무언가를 잘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우리 자녀들이요,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 부모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과는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멋진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래서 부모들에게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조급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리며 경계를 지어주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소유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내 기업으로 아버지 그들을 보살피며 양육하며 아버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부모의 그 양육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고 은총을 받으며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아갈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의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된 자녀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조바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